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나 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지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형성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찾아야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집단, 가정이나 학교, 회사나 국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자녀임을 아는 것, 부모가 부모임을 아는 것, 직원이 회사에서 직원임을 아는 것, 사장이 사장임을 아는 것, 학교에서 내가 학생임을 또 교사임을 아는 것.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그 집단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정체성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어색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빛의 자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것은 바꿔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추가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것, 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반절 5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방금 읽은 9절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착함입니다. 착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이 다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인의 삶은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 윤리 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착함, 선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는 빛의 열매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의 사본들을 살펴보면 이 빛의 열매라는 단어를 성령의 열매라고 바꾸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조금은 모호한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한 지식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실천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시험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검증하다입니다. 금속에 불을 붙여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현대어 번역으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를 늘 은혜로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권면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까지 하라는 적극적인 권고를 명령합니다.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책망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짓는 죄는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드러내기를 꺼려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행위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무엇이 맞는 것인가? 대사도 바울이 틀린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책망의 이유가 죄 지은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망신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죄를 비추면 그 죄악의 실상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마치 어둠을 몰아내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죄인을 몰아내라 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책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어둠 가운데에 비춰서 또 다른 빛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책망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13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빛으로 어두움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이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가져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책망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로 하는 책망이 아니라, 말로 하는 책망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큰 다름이 있는지를 여러분의 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 그들 또한 이 선한 삶으로 오도록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못된 행동 안 하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수준의 영적인 전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의 영적 싸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는 것. 빛의 자녀의 삶을 통해 새로운 빛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이유이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호소합니다. 퇴폐적이었고 세상적이었던 에베소 지역에 그 속에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언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올바르게 새겨져 있는가 늘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말씀도 끝났고 2022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함인지 더 시간이 빠르게만 느껴졌던 올 한 해 상반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오늘 첫날을 사셨는데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은 바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자리 잡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승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빛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